예배 기도를 양일원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에 은혜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아쉽고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에 또한 유초등부 동교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교사들에게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신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피곤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각 구역들이 정말 한 구역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구역들이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계 구역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구역들이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또한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구역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써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그렇게 4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월 정기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 소식으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그렇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이제 창원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집회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텐데 오후 하시면서 아마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저녁 7시로 안내가 나갔는데 금요일은 퇴근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녁 8시부터 우리가 찬양 집회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관심 갖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그렇게 금요일 8시에 2층 소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좀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은 저녁 7시부터 찬양 집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초동부 동계 수련회가 25일 그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과 91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성광야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조금 전에도 참 은혜롭게 저에게 이렇게 예시를 들 만한 일들이 있었죠. 같은 찬송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같은 걸 하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뭐 오해라든지 어떤 이유로 서로 이렇게 잘못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착각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예를 제가 쉽게 드린다면,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쉽게 판별되는 것이, 제가 어떤 단어를 제가 예시를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대해서. 겸손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말로 설명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제 버퍼링이 생깁니다. 겸손이 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아님에도 겸손을 딱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 가운데 겸손을 설명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그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해된 내용들을 풀고 설명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겸손은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죠?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여기까지 또 이해하면 그래, 내가 그거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겸손과 유사한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또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아는데 막상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겸손이 우리말 사전 가운데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인데, 유사한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그냥 그 보이는 모습만, 그 태도만 가지고 우리말은 번역했지만 성경은 단순히 보이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삶 전체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보다 남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제가 뜻을 말씀드렸고, 성경에서 이 겸손과 가장 유사한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진다고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또 사순절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어가는 그 시간을 가운데서 겸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과 하나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때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뭡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남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의 같은 말인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이 길이 아직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기간이 고난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기간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함 가운데서도 아멘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실 복된 소식, 그 넓은 의미와 깊은 의미가 아니라 얇은 의미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더 좋은 세상을 꿈꿨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좁은 길 가운데, 좁은 시선 가운데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만들 수 없는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소식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기쁨의 소식과 상충되는 것, 부딪히는 것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그 기쁨의 소식들을 만난 사람들이 왕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며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된 하나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점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기쁨의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를 성령으로 잉태한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그 온전한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선포하실 기쁨의 소식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소식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서히 눈뜨게 하실 목적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쁨의 소식으로 채워져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늘 습관처럼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또한 예수님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은
항상 방문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번거로운 일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0km에서 150km거든요. 적어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이동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을 또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야 되고, 또 5일에서 7일 되는 시간을 다시 돌아오는 시간 가운데 할애해야 된다고요. 한 달이나 그 이상이 되는 시간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보내야 된다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기대했던 기쁨에 대한 소식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정말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이 땅에 선포될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새겨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 복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더 어떤 복된 소식을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진 그 복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확 변화된 모습은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아직 완벽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내용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고지를 받은, 또한 또 친족들을 통해서 이미 고지를 받은 마리아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매년마다 그 기다림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이 또한 기쁨 가운데 올해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이제 동행 중이라고 하는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버나 이렇게 길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빠른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는 것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피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도 아니면서, 또한 유대인도 아니면서 혼합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그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주로 이용했던 것은 그냥 다른 루트였는데, 이곳은 늘 이렇게 강도가 출현하는 곳이었어요. 강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활하셨던 지역 사람들도 이제 유월절 이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남자는 또 남자끼리 모여서 가고, 여인들은 또 여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따로, 속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걸음걸이가 그렇게 따로 이동하고, 또 지낼 곳이 되면 숙박 이렇게 뭐랄까요, 야영할 수 있는 곳이 되면 그곳 함께 모여서 그렇게 또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가족끼리 쉼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4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나머지 가족들과 친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안다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자들과 함께 기쁨의 절기를 보냈으니까 함께 좀 빠른 걸음으로 미리 가서 숙소를 세우기 위해서 갔고, 이제 또 여자들은 이 아이가 남자 아이니까 남자들과 함께 이동했거니 하고 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의 위치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야영할 곳에 도착을 하고서 살펴보니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찾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찾으면서 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3일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12살이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46절 말씀이니까 보면 성전에서 이제 그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부모님들의 속을 태운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유쾌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서 다그치죠.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이미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어떤 고지도 없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천사들의 고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리아의 눈에 12살 아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일 뿐인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그가 어떤 복음을 드러낼지에 대한 아직 온전한 시선이 깨어지지 않자 마리아는 육신의 걱정과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그치는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근심해서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49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다시 이제 부드럽게 질문의 형식으로 답을 하시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꽤 많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일로 번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원래 원어적으로 좀 번역해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의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또한 답을 통해서 조금씩 조정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는 수태를 통해서 고지를 예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구원자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태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침묵은 대표적인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순적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만 보더라도 그렇게 사도들과 동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눈이 띄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뜰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시야. 근데 그 이해 가운데서
제가 서론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아직 오해 가운데 있다고요. 겸손하다고 한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 아직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렇게 더듬더듬거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이 무엇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 사람의 십자가의 기쁨의 소식이 드러난다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우린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미 수차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받았던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의 입장을 가지고 근심해서 아이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범죄,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공의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무지함과 죄악으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얼굴은 마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태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아빠 아버지라 찾을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 등과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부족한 것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끔,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결과 가운데 묶여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그 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진정한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선물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정작 우리의 육신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요. 누구처럼요? 메시아를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출산한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했다고요. 단순히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49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훈계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52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인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팽개쳐지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또한 기쁨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도전들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이미 이 땅에 기쁨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아직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가려져서 더듬거리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아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것을 다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린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눈뜨게 되고 보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아직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자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기쁨의 소식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아직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예배자, 복된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도 함께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기쁜 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더 큰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